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6장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래서 돌아가자. 우리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떠나셨어요.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였어요. 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는 불러도 들을 수도 없고 누가 뭐 좋은 거 있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먹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살아야지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살리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봤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함께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먼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본성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는 일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는 할 도리 다 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당연히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사실 처음에 시작이 이래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이스라엘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요, 부모님 속을 엄청 썩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 전략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자녀가 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느냐? 저만 봐도 그렇게 못 산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야,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러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호세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장입니다. 앞쪽으로 좀 가시면 이사야 5장 구약성경 972페이지. 호세아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주보를 껴놓으시고 호세아 5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연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릅니다. 북을 돕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얘기했던 것과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 거의 같죠.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거기서 심었던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흙을 돋워서 기름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좋은 포도가 맺힌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더할 것 없이 내가 다 잘해주었다는 거죠.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그들 안에서 공평과 의로움을 열매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 다른 그러니까 힘들다고 외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여주는 인애가 구름 같고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너희가 금방 뭘 잘하겠다고 이 인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헤세드라고 언약적인 사랑,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사랑을 함께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침 구름 같대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1시간을 안 갑니다. 설교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 오늘은 내가 열심히 읽어야지. 10분을 못 갑니다. 바로 졸리고요. 성경 읽다가도 딴 생각 금방 들고요. 작심 3일이면 놀라운 겁니다. 그거. 우리가 이만큼 흔들리고 잘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우리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애와 자비와 긍휼, 때로는 뭐 열심과 충성으로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백성을 헤싯,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헤싯, 성도들은 그 언약 백성이 이루어야 하는 내용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인애,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긍휼, 내가 만들어낸 사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끌려서 너 왜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면 평생을 우리가 벌어도 벌지 못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양을 빚을 졌어요. 비유니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주인이 와서 너 왜 빚을 안 갚니? 주인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럼 나갔는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치 한 석 달 월급이에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서 너는 왜 나한테 빚을 안 갚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아니, 안 되겠어. 넌 그냥 빨리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놔야겠어. 그랬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인이, 왕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내용을 자기는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왕에게는, 자기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조금 더 탕감을 해주지 않는 것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들거나 내가 좀 괴롭거나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틈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용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이것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지금 내가 닥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행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로 내가 지금 나는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싫은 것이죠. 그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은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 사랑 이런 것은 나올 틈이 없게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옛날에 이스라엘 말 안 듣을 때 우상 섬기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인애가 있나요? 우리 성도 중에는 없지만 친구 중에 혹시 인애라는 있습니까? 이름이 인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인애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든다면 그 포도원을 다
뚫고 있던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게 하고 모든 것이 찔레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다 거두어 가버리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져가시겠다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줄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쩌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왜 내 인생을 잃었습니까?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면 참 고민이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 5절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 하나님의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심판이 1차적으로 임하는 것이 어디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인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좋아하고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도리어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안전하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에서 예배하는 그 목적,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일을 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때나 지금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때도 바른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받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이 적단 말이죠.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이 크거나 많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르게 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 그대로 결국 심판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심경을 찌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옳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찔러요.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옳고 바르고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관점들을 다 잘라내십니다. 그 잘라내지 않고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들은 두고 새로운 것들, 이것들을 덧붙여서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은 다 헤어질 것이에요.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새로운 것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말씀 앞에 찢겨지고 다 썩어지고 다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 제사 드리는 것, 율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긍휼한 마음, 인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과 나의 번영이었던 거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더 압제하고 그들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너희 목이 곧아서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열조보다 악하게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도 똑같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은 아담처럼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은 아담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지역에, 왜냐하면 뒤에 보면 길르앗도 있고 세겜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 아담처럼 처음에 하나님과 첫 인간과의 약속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게 반역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이제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율법에 대한 도전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율법을 준 목적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준 이유와 목적을 다른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면 이 길르앗에서 길르앗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이 나오고 세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이 야복강 주변에 있는 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라면 요단강 동쪽에는 암몬, 모압 이런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므낫세하고 갓지파하고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야복강 바로 그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은 우리가 봤던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이고 한 명은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건입니다. 입다는 깡패 두목이에요. 깡패 두목인데 왜냐하면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살 때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방 나라 사람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살았는데 이 암몬과 모압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근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깡패였던 이 입다를 갖다가 불러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냥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겠죠.
이겼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입다가 들어오면서 싸움에 승리하면서 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로 자기 본역으로 들어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암몬과 모압에서 이방에서 인신공양하는 것은 그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인데 입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왔을까요? 무남동녀인 외딸, 딸이 나온 거죠. 참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근데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 사사기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길앗에서 싸울 때 입다가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야 너희들 싸워서 나가는데 왜 우리 지파만 빼는 거야? 그래서 길앗과 에브라임이 또 싸움이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에브라임이 졌죠. 뭐냐면 이게 이 전쟁에서 너희만 왜 영광을 가지려고 하냐? 우리도 같이 영광을 나누자. 길앗은요. 이 영광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건데 왜 너랑 나누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나를 강조하고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길앗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었고 피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여기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것이 나의 자랑처럼 여기고 있다면 이 길앗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조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오히려 내가 조금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조금 힘이 들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나에게 더 많은 복으로 채워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사사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 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언제나 다른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하여 나름대로 서로 가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잘 아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알게 되었다면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앗이 그렇다면 또 다른 지역이 하나 나오죠. 세겜이라는 곳은 세겜은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세겜 땅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이 또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건 야곱과 자녀들 때문이에요. 야곱의 딸이 디나라는 딸이 이 세겜 지역에 놀러 갔다가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유력자들, 세겜 족장의 아들들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화친하자, 이제 꾀를 낸 것이죠. 꾀를 내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우리가 꾀를 내자. 그래서 너희도 다 할례를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런데 레위를 비롯해서 아들들이
3일째 되던 날 가장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복수를 한 거죠. 이 복수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이 원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마지막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팔려가 있을 때 야곱과 아들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이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세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업적으로도 중요했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고, 요셉의 시신을 어디다가 묻냐면 바로 이 세겜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 사람을 죽인 것처럼, 야곱 때 그렇게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 제사장들이 지금 살인을 하고 있다라고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들들이, 레위를 비롯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생각하고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지내러 오는 모든 사람의 것들을 너희는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한다거나, 제사는 무엇 때문에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보다 못한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올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으로 제사장 자기 배를 부린다는 것은 그들을 지금 살인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모하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에브라임이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저한테는 그냥 묻진 마세요. 저도 떨리는데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질 때 알고 짓습니다. 이게 내한테 편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라면 공모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나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똑같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혹시 영화에서, 옛날 영화들 보면 마피아가 어디 성당에서 신부들과 해가지고 거기서 거래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직을 사고 파는 일, 뭐 집사, 장로, 직분들을 사고 파는 일, 아니면 목사를 사고 파는 일, 아니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께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켜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악하고 음행하고 더럽혀졌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를 고발하면서 이 11절에 보면 유다도 똑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추수한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심판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서는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삶 속에서 있느냐, 우리에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가 나오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쓰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데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요, 십자가는
안 줘요. 영광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알곡이 아니라 갈아지는 거죠. 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불이 다 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이 길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죽으신 것 안에서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 안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인애가 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괜찮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성인군자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이 교훈을 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 속에서도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무도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호세아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너희가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내용이 호세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나는 너희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그 내용을 이해하라는 것이었죠. 우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긍휼을,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제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과 인애라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인애를 보일 수 있는 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먹는 얘기를,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까먹는 얘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거에 대해서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그 안에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가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인애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완성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인애고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요.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이 삶을,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